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배국항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천사들 찬양 부르더라. 여기 한 40대 됩니까? 참 너무 멋있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름 장마가 심한 때이지만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물리치고 은혜 받으러 성전에 나온 우리 주의항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귀한 재물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원과 감사와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항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의항교회를 통하여 이 말세에 많은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속히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때 어려운 때 우리 박형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연회와 또 지방과 우리 감리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으니 오늘 저녁 오직 말씀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대전에 우리 감리교회가 상당히 많고 전체적으로는 3,500교회니 이런 말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교회가 주의항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과 말씀을, 저도 교인들 부흥회도 제가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능력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전에는 한경직 목사님 또는 조용기 목사님, 그래요. 그래? 그러면 거기로 가. 그 눈치를 채고 그 다음부터 물어보면 이기복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대하고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디냐?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들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내 교회가 최고야. 여러분 다른 교회 크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줘요? 내가 다니는 주양교회가 최고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무슨 목사님? 박형민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기 전에 기도를 장로님이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고 하는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거의 다 조용기 목사님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강사는 끝에다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르지 뭐 그냥 아멘도 안 하지. 없어요. 우리 대전에 참 비전이 있고 은혜스럽고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교회가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으세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젊은 사이고 40대, 여기 20대, 저기는 10대, 여기 30대 다 젊네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김동현 감독님 교회도 주일 낮에 한 2번 갔었는데 그 교회도 희망이 있더라. 예? 벌써 코로나 때인데도 2부 3부가 아주 교인들이 꽉 차고 젊은이가 그렇게 많더라고. 또 문상호 목사님 교회 거기도 가보면 젊은이가 또 그렇게 많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항교회 어느 교회보다 능력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이 주의항교회를 아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 박형민 목사님의 아버님이 고 박원찬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같이 신학을 공부했고 저보다 11살이 많으신데 저를 아주 동생처럼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박원찬 목사님이 있는 데는 내가 꼭 있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늘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벌써 박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하고 오신 분이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기숙사도 한 방을 썼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좀 일찍 천국을 가셔서 제가 여기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많이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목욕을 좋아하셔서 제가 늘 함께 목동에서 유성까지 버스 타고
저를 꼭 데리고 가요.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박원찬 목사님의 사모님은 저기 저렇게 건강하시고 참 원래 아름다우시죠? 미인이십니다. 저 사모님은 저희 교회 옛날 선화교회 우리 선화교회 출신이세요.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고 또 여러분 뭐 그 가족이 다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 가정이 참 대단하잖아요. 동생 되시는 김용혁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연합 회장도 하셨고 또 김동용 교수님은 한남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뭐 집안이 참 훌륭한 집안. 그래서 더 제가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영민 목사님은 지금 감리교회에 우리 감리교회 남부연회 여기만이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뜨는 별입니다. 그렇죠? 저는 무슨 별? 지는 별. 저는 지는 별이야. 근데 박 목사님은 정말 어디 가도 아주 박 목사님이 칭찬이 대단해요. 제가 금년 총가요. 어느 지방에 제일 크다는 교회야. 거기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충청연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은퇴를 내년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후년인가 하는데 그 박형민 목사님을 좀 저희 교회 모실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올 거라고. 지금 교회도 짓고 그리고 박형민 목사님은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서 목회해야지 이런 지방의 군 소재지에 와서 할 뿐이 아니라 저보고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박형민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뭐 지금 교회 지어야 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대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건 다 힘들게 생각하고 큰 교회에서 오라면 얼른 가면 쉽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큰 일을 하니까 우리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향교회가 우리 대전 남부연회 가장 모범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지금 우리 현직 감독이신 김 감독님도 이제 지는 별이야. 다 감독 끝나면 지더라고 다.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울어야 삽니다. 이 책이요. 이게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입니다. 이건 목사나 누가 쓴 게 아니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암 수술 최고 권위자이신 이병욱 박사가 쓴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이 책을 읽어보고 다 봤는데 이분은 의사이면서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한 그러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쓰고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도록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상한 마음이 되었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과욕 때문에 늘어난 삶의 무게와 무절제가 일상적인 습관이 되면서
우리 몸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상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그 역시 불균형이라는 똑같은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눈물로 마음과 몸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낸다면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인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 치유제가 우리를 평생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적인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은 암 환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항암제와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망과 은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사랑과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이건 의사인데요. 이분의 치료는 눈물이 그렇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 제목에 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울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의 액체를 주셨습니다. 그게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액체가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땀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힘쓴 결과로 흘리는 것이 땀이라는 액체이고, 눈물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억울할 때 또 감격할 때 흘릴 수 있는 가장 자연 치유적인 그것이 눈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고 성경에도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액체를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양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또 새로 교회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데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새벽이나 금요철야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기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새로 짓고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헌신, 땀 흘리는 노력, 땀 흘리는 애쓰는 힘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드릴 수 있는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양교회가 서게 되고 성장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선화동에 있던 교회를 저 월평동 옛날 신신농장이라고 알지요? 신신예식장. 그게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나 그전에는 아주 유명한 공원입니다. 예식장이 있고.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우리 돌아가신 박 목사님과 함께 거기 여러 번 갔었고 또 신학생들이 소풍도 그리 갔어요. 거기 잘 꾸며놓고 해서. 그게 참 아름답다. 봄이 되면 벚꽃이 너무나 휘드러지게 피고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나 도심 속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선화동에 구도심지에 있다가 거기에 교회를 그냥 짓고 다 나가는데 우리는 이 구도심지를 지키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을 해서 바로 법원 옆에 예배당 뒤쪽에 땅을 사는데 많은 땅을 샀어요. 그런데 2집인가 3집이 땅을 안 내놔요. 아주 알배기. 그래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그보다 훨씬 큰 땅을 사준다고 해도 안 되고 별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배를 준다고 해도 안 해요. 너무 사람이 욕심 부리면 결국은 손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신신농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을 보내서 알아보고 제가 가보고 했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 봄인데 4월 달인데 벚꽃이 그냥 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를 교회 땅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두도 못 냈어요. 우리 교회 팔아가지고 뭐 그때 우리 교회가 뭐 2, 30억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엄두도 못 냈지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건대학의 신학대학 대학원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번 들려보고 일찍 가서 오다가 들려보고 거기를 걷고 하나님 이 땅을 교회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 내릴 정도 교회에다가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한 것이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같이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또 나오니까 여러 군데서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작자들이 나와요. 뭐 경희대학에서 뭐 여기 사회교육원을 여기다 한다고도 오고 뭐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제가 그 땅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주 주일에 제가 일주일에 이틀 대학원 강의를 나갔는데 거기를 꼭 가서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땅을 밟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우리 예산이나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는 땅만 산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 우리 장로님들 다 새벽기도 끝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나오셨는데 버스에다 모시고 부부로 동반해서 한 차가 가득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켰더니 여기 신신농장 땅이 나왔는데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하니까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이 좋더라고.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사지도 못할 거 뭐하러 가냐고 그러고 여자 부인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가야 돼. 가서 거기를 돌아보니까 여자 그 장로 부인들이 아유 목사님 여기 사요. 여기 너무 좋아요. 막 좋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으라고요. 헛소리 한다고. 한번 다 그냥 둘러보자고 거기 그때 마침 벚꽃이 폈으니까 거기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앞에 건너편에 청주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국을 먹은 거예요. 여자들끼리 앉고 남자끼리 앉았는데 참 여자들 신앙은 대단하대. 그거 사야 돼. 그거 얼마나 좋아. 막 그러고서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더 제 마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려면 그쪽으로 신시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얘기가 돼서 근데 장로님들도 무슨 돈이 있어야서 지금 교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뒷땅 산다고 따져가고 그래서 제가 주인 박 회장이라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제가 이거 살 테니까
다른 데로 팔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계약금 빨리 가지고 오는 사람 임자지 제가 뭐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판대.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평소에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이 육군 대령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래요. 신방대원들 많이 좀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데려오라니까 한 20명 데리고 갔어요. 신방을 하고 그 옛날 법원, 거기는 법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앞에 유명한 일식집이 있는데 일식집에 가서 대접을 한대요. 아이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가서 회를 대접하면 얼만데. 근데 가서 쭉 20명을 앉혀놓고 회를 대접하는데 아이고 권사님 이거 돈 많이 들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이래요. 저 돈 많아요? 아유 그러시냐고. 근데 제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돈이 많아요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 1억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1억이 컸어요. 2003년도 20년 전이래 벌써. 그래서 왜 그러냐요. 제가 꼭 쓸 때가 있는데 저를 믿고 돈 좀 1억만 꿔주세요. 그러더니 적금 들어간 것만 있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어. 없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고서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람 보내세요. 왜요? 와서 돈 가져가세요 그래요. 아니 없다고 했잖아요. 적금 깼어요. 그래서 적금 통장하고 1억 원 수표를 자기 도장까지 거기다 넣어서 보냈어요. 우리 오장로님이 가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도장을. 그래서 제가 1억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계약금 얼마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쓰고 계약을 쓰고 하자고. 그 계약서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금 얼마 할 거냐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이라 현금을 못 구하니까 1억만 내가 가계약을 할 테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1억을 내놨더니 웃어요, 웃어. 아니 100억이 넘는 땅을 무슨 1억 가지고 그 계약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꼭 할 테니까 만약 떼어먹으면 떼먹으라고. 그러고서 했더니 가계약서를 썼어요. 그 써가지고 결국은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모건대학 유근종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우리 학교로 넘기세요.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했더니 우리 학교 거기에다가 사회교육원 같은 거 하면 좋으니까 학교에서 사겠대. 그래 총장님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그거 살려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배나 내놓고 사시라고. 그래서 모건대학이 저 롯데 그 호텔을 그래서 그쪽에 산 거예요. 근데 모건대학이 잘했지. 이번에요 그거 200몇 억에 샀는데 이번에 920억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 안 샀으면 그거 샀으면 더 했을 텐데. 그래서 그 1억에 이 계약을 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은행에 또 빚도 얻고 해가지고 중도금을 넘기는데 못 믿더라고. 처음에는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깜짝 놀라더라. 그러더니 교회가 그렇게 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를 거기를 사가지고 또 그 예식장을 쓰다가 이제는 교회를 새로 졌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머리 내 생각대로만 해요. 그래서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한교회도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이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주차장에다 교회를 새로 짓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그 능력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요, 그 땅을 사놓고 거기에 매일 가서 교구별로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야외 예식장에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주의한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보다 지금 더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여기 다 애기 낳으셨죠? 애기를 낳으면 애기가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 응애하고 울어야 돼요. 나 그런 걸 봤어요. 애기를 낳는데 애가 울지를 않아. 그것도 큰일이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애기 나오면 할머니나 애기를 받는 사람이 엉덩이를 탁 때리는 거야. 애기가 울어요. 최초의 음성이 우는 거래요. 최초에 흘리는 것이 눈물이래요.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거의 다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현역에 있을 때는요, 1년에 한 30에서 40가정을 장례식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지금은 장례식장 있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계신 분도 돌아가실 때 되면 집으로 모시고 와. 왜? 집에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예? 지금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돌아가실 분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왜? 옛날 유교 문화가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그래요. 집에서 죽어야 그게 온전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런데 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세요. 그럼 목사는 다른 것보다 하여튼 임종한다면 제일 거기를 먼저 쫓아가야 돼. 가서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사람은 태어날 때 눈물로 오고 마지막 떠날 때도 눈물로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 내 평생 이렇게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가시는 걸 봐요. 이렇게 눈물이 중요해.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이 말씀도 히스기야라는 왕이 눈물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아주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주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결국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자그마치 29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더니 이사야야, 너 이 나라의 주권자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나 있는데 너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갈 준비하라고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전한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은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 못 사니까 죽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즉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어떤 작든 크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교인들 중에도 큰일 났다고 이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을 안 믿는데 새벽 기도를 어디야 거기가 산성교에 있는 그쪽에서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그런데 남편이 농기구 크게 사업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오다가 논산에서 오는 그 차를 우리 집사님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돌다가 받쳐서 집사님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났는데 전사님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서대전 쪽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갔더니 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집사님 지금 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 낚시질 하는 거요? 내가 마음을 좀 막 큰일 났네. 이렇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러고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새벽 기도 오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아프기는 하고 힘들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남편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새벽 기도 가다가 아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핍박할 거예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더 다른 얘기는 못하고요. 그러고서 그분이 그 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통방통한 거야.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은 돌아가셨죠. 아주 아들이 선생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지금 짓고 있죠? 교회를 짓는데 막 그냥 일사천리로 됩니까? 안 돼요. 일꾼도 속색이고 업자도 속색이고 잘못하면 우리도요 건축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큰일 났네, 저는 큰일 났다 소리 안 해요.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은 큰일 났다고 하면 작은 일 2번 치면 돼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일 난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질 때도요, 우리 교인 중에 비렐이 사는데 그 사람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저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기도로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뇌출혈, 이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 병원 가서 다행히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 저 살아야 돼요. 저 교회 완성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그 살아가 지금까지 멀쩡해. 지금도 주차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에기는 제가 밤이 새도록 해도 끝이 없고,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막 그냥 계획대로 싹싹 올라가서 그냥 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 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여기 벽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벽으로 나갈 수 없죠? 벽으로 못 나가잖아요? 모르게 생각하셔. 빨리빨리 대답하셔. 벽으로는 못 나가죠? 이게 막힌 거야. 벽을 향했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는 절망이야. 나갈 문이 없어. 노엑지트야.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임금이 사는 왕궁과 성전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는 건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는 데가 다르겠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영적인 센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갇혀 있을 때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기도 하는 일 못 나오시면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제가 그 교회 안에 옛날 주인이 살던 목조 건물에 살았는데, 교회 예배당, 옛날 예식장 그 예배당에 가려면 뭐 거기서 얼마 안 돼요. 100m밖에 안 돼. 그래도 제가 집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성전 제단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제 가정, 제 자식들 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사 자식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통곡.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을 위해서 통곡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서 통곡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는 참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교회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데 우리 동네도 교회도 없고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고 중학교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뭐 유교 집안에다가 4월 초파일 되면 또 뭐 절에도 가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데 1월 달이 되면 무당이 와서 뭐 경도 있고, 아이고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주 영명고등학교라고
기독교 학교, 지금 116년이가 된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공주 제일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감독도 되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학생 때 제가 1966년 6월 26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저기 새벽 기도 나온다고.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도 새벽 기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 저 학생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늦게까지 울면서 기도해 이렇게 할 정도였어. 저는 기도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6남매인데 저를 제외한 5남매 하나도 안 믿어. 하나도. 그러니 이거 다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세상에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에도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막 공부해야지 막 기도만 하면 뭐가 되냐 막 야단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싹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권사집사 되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감리교회 감독, 목사, 장로, 권사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 조카도 원래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다니다가 중간에 회심을 해가지고 나도 목사 된다고 지금 우리 감리교 대전 저 유성에서 목사라고. 누나네 집이 다 믿더니 거기서도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뭐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꿔주십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확신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모든 기적은 문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도끼날이 물에 빠지니까 나무를 걷어 나무 잎을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오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저희 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거든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젊어서 목회할 때 교인 하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쫓아가서 막 붙잡고 심지어 그냥 개탈에 붙잡고 그냥 교회 나가면 나 어떻게 목회하냐고 나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밤에도 쫓아가고 막 아침에 쫓아가. 그런데 왜 그렇게 오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나중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괜히 내가 가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 사정이나 하고 그렇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문제만 있으면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부터 끝장까지 보시면 기적이 일어난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또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고했는데 다시 그를 살리셔서 몇 년을? 15년을 연장해 주셔서. 그리고 제일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을 내가 지켜주리라. 야, 이보다 더 정확하고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기적으로, 해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감독님은 그 교회, 큰 교회를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저도 병 났을 때, 저는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다 정밀 검사를 하고, 이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요, 끝난 다음에 의사가 자기를 만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이런 앞에 컴퓨터를 놓고 보여주면서,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 소견으로는 목사님 폐암입니다. 폐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폐암이요? 아니, 제가 멀쩡한 무슨 폐암입니까? 했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자기 소견으로는 이게 폐암이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충남대학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 후배 목사,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 제 사위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인데 세브란스보다 폐암에 최고 권위 있는 병원은 삼성병원이랍니다. 그 사위가 삼성병원에 있다 세브란스로 왔는데, 그러니까 감독님 세브란스, 삼성병원으로 가세요. 근데 요즘은요, 참 좋은 것이 뭐 아는 사람 통해 할 거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전화해서 예약을 해보면 예약 날짜가 와요. 그랬더니 한 2주인가 3주 후에 예약이 됐어요. 근데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병원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에 가서 이경종 박사,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그 사람이 2번 찍어보고 3번 찍어보고 또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대전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그걸 잘 모르겠대요. 다시 한번 한 달 후에 찍고 또 가서 보고 하더니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폐암은 아닌 것 같고요, 폐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또 내 후배 목사는, 목사님 그 폐암인데 염증을 하나님이 고쳐주신가 봐. 그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또 거기 갔다 왔는데 또 가서 또 CT를 찍고 예? 그러고서 의사가 보여주는데 다 없어지고 콩알 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1년 후에 한번 다시 저기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날개를 다는 것처럼 여러분 뭐가 됐든 저도요 암 걸려본 사람이 저도 10년 전에 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병이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 왜 염려하십니까 말이야. 근데 이걸 노래로만 하지 안 믿어. 이제 기도하세요. 자녀? 제가 교회 칠 때 우리 딸과 아들이 제가 유학 가서 데려갔다 왔기 때문에 다 미국에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또 저희들이 가겠대.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나오고서 미국을 갔습니다. 교회 짓는데 저는 헌금하느라고 뭐 애들 가르칠 돈도 없어. 보내줄 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미국 대학이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더군다나 다른 USC 이 파이프 오르간 저기 전공했는데요. 등록금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 여기는 뭐 2, 300, 500만 원 가잖아. 거기는 보통 뭐 1000만 원씩 가더라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가르칠 수도 없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셔서 그 담당 교수가 너 한번 연주해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음악과를 나왔으니까 올게는 했으니까 연주했더니 교수 마음에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러더래. 내 아버지 뭐 하냐? 목사님이에요. 너 대학 다닐 그런 등록금 준비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내가 교수가 너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저 등록금만 해결해 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교수가 오케이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등록금 해결이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뻐해. 저 등록금 교수님이 학교에서 해결해 준대. 그래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인마 기숙사비까지 해달라고 하지 왜 그걸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하는데 벌벌 떨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다 공부를 마쳤어요. 지금은 아주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도 그 미국 가가지고 거기 뭡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싼데 야 감사해요. 거기서 여기 또 저희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다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장학금 가지고 둘이 같이 결혼하고 쓰니까 생활비까지 되더라고. 그래서요 교회 짓는 동안에는 한 푼도 제가 안 보내주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했는데 저희 누나가 LA에 있다고 좀 살다가 다 걷어치고 LA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나왔는데 직업이 없는 거야. 너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애가 그렇게 직업을 얻고서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 또 뭐 아무 거가 하면 돼요. 안 되면 저 차례도 닦는데 정신은 됐더라고.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아빠 기도해줘. 애들은 저희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 기도 열심히 할 너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미국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취직이 된 거야. SK그룹에 지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월급도 많고 잘 됐어. 그래서 몇 년을 했는데 그 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SK 본부에서 그 철근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만 클로즈 한다는 거예요. 그만뒀어요.
그래 얘가 이제 그 직장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거리가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SK 그룹에 관여하던 그 업체들 그거를 다 우리 아이한테 인계해 준 거예요. 그 얘는 그냥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남 잘 되면 기뻐하셔. 그래 나도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엊그제 전화 왔는데 뭐 15억짜리인가 집을 사기로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 특히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잘 됩니다. 왜? 교인들이 기도해 주지. 목사님 교회 만나라고 어디 신경 쓸 데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일만 나면 막 그냥 난리치고 약도 먹고 야단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답답하면 울고 통곡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4가지를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게 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지도 않는 집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안 다 믿게 해주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이번 맥주감사절에도 너무나 제가 교회에서 7가지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해서 쓰면서 제가 감격의 눈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죄, 아픈 게 있으면 아픈 거 가지고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야. 두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마 한 분이라도 안 믿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늘문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내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인 거의 다가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나중엔 다 믿더라고.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잘 믿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안 믿어가지고 교회를 새벽에 갔다 오면 문을 잠궈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문에서 그냥 남편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분이 권사가 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집 뭐라고 했어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나 이 사람 이상해졌다 생각. 그러더니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믿다가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너무 걱정해서 우리 아들, 딸 앞으로 뭐 어떻게 되려나 뭐 대학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저나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별로 안 해봤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는 그럼 애들이 예수 그렇지 않아 잘 믿는데 자꾸 그것만 잘 믿으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늘 신앙생활을 잘해라. 너는 애 할아버지도 감독님이었지, 정조 할아버지도 정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권사님이지, 아버지가 목사지, 삼촌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울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뉴스만 봐도 신문만 봐도 너무나 정말 화가 날 정도예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야당은 국회의원 수 많다고 그냥 그 숫자 가지고 그냥 나라가 잘 되라는 것인지 망하라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IAEA인가 세계적인 그 원자력 그 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에 가서 그걸 보고 다저기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왔는데 뭐라고 막 비난하냐면 다 일본에 돈 먹고서 그렇게 다 사기꾼들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이 돼요. 아무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지만 나라가 우선입니다. 당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당 그 국회의원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의 사이에서 더군다나 최고 아주 악랄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 되어서 힘있게 나가도 버거운데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한다고 누구 욕한다고 대통령 욕한다고 야당 욕한다고 뭐 될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믿습니까? 나라 특별히 대통령이면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세운 분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대통령이 정치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어느 신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 죽어라. 그 신부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도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나 될 소리냐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부목사님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에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대전에 최고로 눈이 많이 왔어. 우리 예배당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승용차가 파묻혔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전에 그때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그게 눈이 오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회장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눈을 치우자고 했더니 애들이 한 몇십 명이 와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눈을 쳤어요. 다 왜 차를 세우고 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치우고 그 앞에 넘어 있는 그 청주 해장국집에 애들을 데리고 해장국을 사주러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청주 해장국.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하고 나는 또 급하니까 아침 토요일이니까 나 혼자 빨리 온다고 오다가 그때 막 이 눈이 쌓였던 데가 얼고 막 해가지고 사람 다니고 해가지고 잘못 밟아가지고 이 발목이 확 돌아가서 여기가 부러졌어요. 이 발목이 이쪽으로 와 있더라고.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발목을 잡고서 확 틀었더니 제자리에 오더라고. 그 무식한 거죠. 부러진 다리를 잡아 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그 자리 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전화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성심병원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눈이 아주 많이 와서 그 가까운데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목사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다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어떤 교인은 제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이걸 짚고서. 그때 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 붙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나는 일주일 그날 주일날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걸 주더라고요. 가지고 왔더니 그 의사가, 원장이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왔어요. 뒤에 앉았어.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걱정이 돼서 왔대. 그 다리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고 나중에는 이게 뚱뚱 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울고 어떤 권사는 여기다 그냥 뽀뽀를 하고 내가 너무나 죄송한 거야. 막 그냥 교인들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수술을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피는 박혀 있지만 다리를 고치고서 이제는 끄떡없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주의 종을 자꾸 힘들게 하고 뒤에서 헛소리하고 비난이나, 그러면 그 교회 망치자는 거야. 아까 제가 목사님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선화동에서 월평동 신신동장으로 이사 갈 때 제가 첫째 기도 제목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교인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뭐냐? 저희 교회는 옮길 때요, 거기서 얼마나 뭡니까 유성이. 거기까지 갔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도 안 떨어졌습니다. 다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예배를 보는데 감격의 눈물의 장이 된 거야. 너무나 감사해서. 그랬는데 아까 1억을 꿔달라고 해서 꿔준 분 있다겠죠? 그분이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1억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억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3억을 해서 돈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어. 그리고 저한테 한 번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무실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대전에서 최고의 목사래. 자기가 그래.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목사님 제일 좋은 차 하나 사세요. 아니 무슨 차를 사요? 나 그때 포텐시아라고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대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래.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사요? 아니 제가 되겠대.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저요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차도 좋은 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수표 5천만 원짜리를 놓고 가더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야,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받아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차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스리랑카 우리 정은범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그 권사님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서 스리랑카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낄라포네 교회. 거기 동네가 낄라포네예요. 아주 좀 변두리 빈민촌인데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지금은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도시가 되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유치원까지 다 해.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더니 큰 교회가 됐어요. 권사님은 가셨지만 권사님이 심은 그 교회는 스리랑카 불교 국가의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참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제 여러분 권사님 저기 대청댐 그 안에 계셔 거기 요양하셨는데 그 여러 번 제가 찾아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주향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전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아주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뺨쳐. 나는 우리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그 진행하실 때 들어오면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극동방송, CBS, CTS 다 설교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될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은 아주 사회도 그렇고 아는 것도 참 감사해. 나는 저런 참 후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스펄전이라는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영국에 그렇게 교회를 크게 잘했는데 신학생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나를 따라오게 그 뒤를 따라간 그날이 나 대낮이야. 갔더니 교회 지하실로 데려가는데 가보니까 그 지하실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야. 내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후임자가 와서 담중대 기도대를 만들었더라고. 나는 못했는데 담중대가 뭐냐면 담임 목사 중보 기도하는 대원이 난 담중대에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대원들을 그 수십 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지. 교회 질 때 특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목사님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지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미국에 다닌 아주사 파시픽 유니버시티의 총장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미국에서 자기 학교 동문이 목회하는 데라고 왔는데 우리 교회를 한참 막 질 때야. 지하를 파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양반이 예배를 보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데 제가 감사해서 제가 거기서 공부 장학금도 받고 공부했으니까 제가 몇천 불을 장학금으로 그 총장한테 줬어요. 총장님, 이거 제가 학교에 기증하는 장학금이니까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시라고. 그때 자기가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 밑에 예배당 크게 그 지하를 파고 한참 일할 때 그걸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봉투를 꺼내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헌금 그 장학금 주신 만큼 제가 미국 돌아가서 제가 목사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내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해주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어느 성결교회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를 부르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큰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그러시더니 세상에 성결교 목사님, 나 감리교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성결교 원로 목사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네?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그러면서 힘내라고 저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헌금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지나가다 그걸 보고서 또 와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야. 기도란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나와서 이제 출마했을 때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간증하고 갔는데 아니 대통령 되면 헌금 좀 할 때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그랬거든. 대통령 되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한번 청와대 초청하라고 했더니 아 제가 하지요. 아 여보님 와세요. 하기는 개뿔이나 뭐래. 그러더니 결국 감옥 갔잖아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동생인가 누나가 선교사가 있어. 그게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대통령이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부른다 그때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얘기는 개뿔이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개뿔이라고. 개가 뿔이 없으니까 개뿔도 안 나는데 헛소리 한다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무슨 정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칠 때요 돈이 없었어요. 은행이 그러고 그게 원래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근데 제가 배포가 또 어디서 생겼는지 설계사한테 그랬어요. 지하 1층만 가지고 주차장 안 하면 다른 차 어디다 세우냐? 그래서 한 층 더 파라고. 그러니까 지하를 더 파는 건 더 힘들어요. 거기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 2층까지가 그게 주차장이야. 목사님 와보셨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대전에서 제일 커. 그 지하 다 팠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옛날에는 눈 오면 눈 쓰느라고 아주 내가 눈 쓰려다 넘어지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도 그냥 비 맞고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지하에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 지하로 들어오면 우산이 필요 없어. 눈이 와도 상관없고 그 지하를 2층까지 파가지고 거기서 총회도 하고 연회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층을 더 파는데 몇십억이 더 들어가요. 한 층만 더 파는데. 근데 제가 빚을 더 얻어서라도 이거 파야지 이거 안 파면 나중에 차 못 세웁니다. 아니나 달러. 지금은 그때는 목사님 이것도 지키 어려운 데가 또 지하를 더 파라고 하느냐고 불평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그때 잘하셨다고. 그럼 내가 잘하지 엉뚱한 짓 하겠냐. 에? 목사만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감사하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첫째, 누구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자신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눈물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슨 기도?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저 북한이 주저앉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주의 종 장로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네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을 뿐 아니라 왕에게 제일 중요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성을 보호해 주신 그 능력과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65장.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건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도하세요. 찬송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찬양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늘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좀 늦었지만 전 와보니까 밤이 아닌 것 같아. 불이 돌아가지고 양쪽에 해가 뜬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근심 있는 사람 저희 예수 앞 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도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갑절로 곱배기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희망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